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도전의 용기가 복이라. 사람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아주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돌파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낙심하여 좌절하고 자기 인생 모두를 포기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갈렙에게 배워야 됩니다. 85 노인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훨씬 젊지 우리가? 아직 85세는 되려면 까마득한 숫자 아니야? 아니 세월이 살같이 흐르니까 내일 된다고?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어제 저번에 며칠 금요일 밤에 불타는 금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혜은이가 나왔어요. 굉장히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가정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나와서 그런 노래가 새로 나온 노래가 있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직도 나는 살 날이 많다. 그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그 할 일을 달려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굉장히 제가 뭉클했어요.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날이 내일일지라도 오늘 많이 남은 것처럼 그 날을 잘 그 시간을 활용하고 쓴다면 1시간이 천년 같지 않을까? 1시간이 천년 같다면 그 시간은 1시간이지만 아주 유용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또 내게 천년의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정말 쓸모없는 시간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약하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2026년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과를 크게 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에 큰 성과를 냈느냐 하면은 그는 성실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가 분명하게 말했더니 큰 믿음대로 성과를 낸 거예요. 그가 나이가 45살을 더 먹어서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그때도 잘 싸웠고 지금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45년을 더 살면서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더 나빠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주어서 지금까지 참으로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개라는 말이에요. 개. 우리 성민이 도크. 이상하죠? 아니 이왕이면 좀 이름을 큰사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그 이름 좋은 이름 많잖아요. 근데 왜 개 도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짖지 못하는 개는 말할 줄 모르는 선지자라고 저주받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성스러운 개는요 적기에 짖을 줄 아는 거예요. 적기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짖으면 곤란하지. 잠 못 자서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성민이가 탈출했을 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짖었거든. 근데 요새는
탈출할 필요가 없어. 내놨으니까 이제 지 혼자 들락날락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언제만 짓느냐? 우리 성민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이에요. 누구 닮았을까요? 예? 나 닮았어요. 말 많은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여기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가끔 술 먹고 가는 사람, 막 또 전화로 막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전화 걸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 같은 소리로 전화를 걸고 가고 항상 그 사람이 술 먹고 개걸거리고 가요. 성민이가 짖을 때는 그때예요. 술 먹고 개걸거리고 갈 때 짖고, 전화 막 소리 지르며 걸고 갈 때 짖고, 2번을 짖거든요. 엄청 열심히 짖어요. 야, 우리 성민이 살아있구나. 역시 충성스러운 개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기에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매일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죄만 하면, 여러분 돈은 언제 벌 거고, 살림은 언제 할 거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 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 일상이 기도가 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말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 정말 내가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 그 적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럽게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때에 맞춰 적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때에 맞춰 적기에 찬양을 부르고, 때에 맞춰 적기에 기도하고, 때에 맞춰 적기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이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 그런데 오늘 독구 개는 적수를 벗을 때에 어떻게 짓는? 다 같이 공격적으로 짓는다. 공격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 병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병을 공격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병이 존재할 수 없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실패가 존재할 수 없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가난이 존재할 수 없도록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가라,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야곱이 21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고 보니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많이 쌓였고 자식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괴로워요. 그가 여전히 괴로울 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도전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공격 자세로 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이런 공격자처럼 기도하고 공격자처럼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매일 공격적인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기도, 그 고요함과 그리고 울부짖음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마치 충성스러운 개처럼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주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섬겨온 사람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믿어지는 바를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니 그 보고는 현실적인 것을 보고, 현실적인 것을 그냥 내가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되어지는 대로, 현실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갖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상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포기한 인생이고, 그 인생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훌륭하게 키워내야 하고, 믿음을 촉진시켜야 하고, 믿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크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크기를 원하면, 믿음 사이즈 크는 거 방법이 딱 한 가지, 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들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장해지고 커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제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엔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고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하게 채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일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채워졌거나 인간 생각으로 채워졌거나 아니면 자기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일어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책임지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45년 더 나이가 먹어서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렇고 나이가 먹었어도 눈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안경 안 쓰고 살다 좀 못 가게 해달라고. 안경값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안경 좀 안 쓰고 여기 뭐 안경 써서 여기 막 아프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 아픈 것도 저는 잘 못 견디니까 안 쓰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가다 막 이게 막 글씨가 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이 기도빨이 좀 약해지나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난 여전히 강건하다. 40살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손에 힘을 꽉 쥔다 이 말이거든요. 손에 아구심이 있다. 이 아구심이. 이 사람이 정말 기운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악수해 보면 알아요. 악수해 보면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악수해 보면 알아요. 저는 악수해 보고 이 사람 평가해 버려요. 악수할 때 손만 갖다 이렇게 대는 사람은요, 이건 희마리가 없는 사람이요. 희마리가. 그리고 관계에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손을 잡을 때 꽉 잡아야 돼. 꽉 잡는데 이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근질근질하면 안 돼. 나쁜 거예요. 나쁜 생각이야. 이거는 어떻게만 해야 돼? 꽉 잡기만 해야 돼. 이게 좋은 악수야. 이게 좋은 악수. 그래서 오늘 이 손에 아구심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아직 살아있네, 아직 이 사람 건강하네 이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건강하면 제일 먼저 이 건강하려면 손에 아구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구심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아구심 키우는 방법. 아구심 어떻게 키워? 아구심 어떻게 키우냐고? 운동? 그래, 운동 맞아. 뭔 운동? 잼잼 운동이지. 뭔 운동이요? 잼잼.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잼잼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잼잼잼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잼잼잼이 뭔가 했더니 잼잼잼 이 말은 재미. 말 되지? 다시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이 3명 있네. 손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찌그리고 살고 골부리고 살고 성질내고 살고 그냥 다 인생 꾸기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꾸겨진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두 번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떻게 내가 2번 살아? 이 땅에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야. 이 한 번의 기회를 잼잼잼 손에 아구의 힘이 있는 상태로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을 꽉 쥔다. 손을 꽉 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같이 집사. 그게 말해. 뭐라고요? 집사. 집사가 뭐냐? 집사는 손의 일을 잡는다는 거야. 손의 일을 잡는다는 게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목사도 집사예요. 장로도 집사고 성도도 집사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집사들이에요. 갈렙 돕고 집사, 충성스러운 집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집사,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은 자가 되려면 손에 아구심을 잡고 잡아야 된다. 이 손에 아구심을 갖고 잡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손이 절대로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일을 잡았으면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일을 놓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그 일이 성공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아구심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잡는 아구심이 떨어지고, 기도를 잡는 아구심이 떨어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잡는 이 아구심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숨 끊어지면 뭐 합니까? 숨 끊어주는 순간 뭐가 놔져요? 손이 풀리잖아요. 손이 풀리는 거예요. 손에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기 위해서 기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힘을 붙잡으면, 자기 능력을 붙잡으면 항상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쉴 새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기뻐 춤추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잡는 아구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구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붙드는 아구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이 갈렙이 내가 그전에도 이렇게 잘 싸웠지만 지금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고 재력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늙어서 복 받아야 돼. 늙어서 부자 되면 좋아. 늙어서 가난해지면 손자들한테도 인기 없어. 그래서 늙으면, 우리 장로님 그때 그랬잖아. 늙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으라고. 내가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말 많이 하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제발 입 닫고 지갑 열어. 배워갖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씩 써먹거든요. 나이 먹어가지고 돈 너무 없으면 손자들이 세뱃돈도 별로 안 주고 할머니가 용돈도 아니면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누가 손자들이 할머니 좋다고 하루 좋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늙어서 복 받아야 돼. 아멘 크게 해봐. 60살만 넘었어도 아멘 해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야. 내가 나이는 85세지만 내 군사적인 힘이, 싸우는 힘도 대단하고 재력, 나 돈도 있다 이 말이야. 돈도 있다. 오, 기운도 있는데 돈까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건강한데 돈까지 있다. 돈도 있는데 건강하다. 별로 아멘이 안 돼? 돈도 있는데 건강하다. 건강도 한데 돈도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나 그전이나 지금이나 잘 싸울 줄 알고 내가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바깥 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4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생존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거의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 같이 모세가 약속한 약속 때문이다. 그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이름도 갖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아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죠?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리라고 하신 말씀도 믿으시죠? 그럼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모세가 내게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네 발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니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온 이 모든 길은 너에게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온 모든 자취를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분깃이란 말이에요. 상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상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 갈렙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방황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었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다 잘못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것에 대한 퀘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들어가 죽었고, 뱀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고, 온역과 모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그때 40살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남은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살아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아구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이 85세에 도전하는 거예요. 85세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인데, 그때에 기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게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주소서? 형편이 되면 주소서, 시간이 되면 주소서, 준비되면 주소서,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면 주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초월하고 언제 주셨어? 지금 주셨어.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참으로 시간표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이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갈렙의 충성스러운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참으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합한다 또는 묶는다,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또는 하나님과 묶는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85세에 무엇을 도전하느냐? 갈렙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한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930m에 있는 아주 고지대에 세워진 그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제가 책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헤브론 산지를 놓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서로 지네 거라고, 지네 성지라고. 나는 그냥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막 여기서 막 성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움 나는 데가 왜 이렇게 저 중동은 싸움을 잘하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성지 싸움 하는 거야, 내 거라고. 근데 성지는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서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업은 보이지 않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이 장사를 지낸 곳이고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납골당이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열조들의 납골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조상이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야곱의 물에서 물 푸니까 뭐래요?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보다 크지. 야곱의 우물은 빗물을 받아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시면 다 떨어지고 먹으면 또 목마르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수는 반석에서 솟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먹으면 갈증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생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두고도 막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막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 이유가 뭘까? 서로 자기네 거라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역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장소다, 영적 전쟁터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헤브론 산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헤브론 산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헤브론 산지는 옛날에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는 헤브론 산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신 골고다산, 그 산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성지고 그 외의 성지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신 그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성지고 아름다운 성지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성지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고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내 안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 속에 묻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골고다 언덕을, 골고다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기준이 자기가 되고, 늘 자랑이 자기가 되고, 늘 자모로 힘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골고다가 성지가 되어진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힘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지혜가 되고, 십자가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골고다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무던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만 생각해. 육의 일만 생각하니까 늘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사수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6장이네. 내가 잘못 적어갖고 왔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낙심한다는 말은 나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야. 나쁜 마음의 상태로. 나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의 상태냐? 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인데 나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악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도전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이런 나쁜 마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우리가 점점 그 믿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마음의 상태는요, 이제 엔카카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을 내 안에 나쁜 마음을 품는다. 또는 에카카오라고 하는 말도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쳤어. 이제 믿는 것도 지쳤어. 나 밖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요나 같은 마음이 에카카오라고 하는 마음이야. 절대로 밖으로 도망가면 죽는 거야.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망하는 집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망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문제를 떠벌리는 사람이에요. 다 망해요. 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 안에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자기도 죽고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마음, 이건 나쁜 마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건 더 나쁜 생각이다. 이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는 마음을 금년에 갖지 맙시다. 정말 안 가질 거예요? 아이고, 나도 안 가져야지. 나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란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는 이런 나쁜 마음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가져야지. 그게 믿음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묶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짝이 되기 위해서. 친구라면 짝꿍이라는 말이거든. 하나님과 짝꿍이 되기 위해서 2026년도 도전합시다. 하나님과 다 같이,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나는 하나님께 묶인다. 나는 하나님의 짝꿍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